5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직장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렵게 시작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도 참 많은데요. 설상가상, 첩첩산중,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 중에도 갈수록 태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엎친 데 덮친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의미하는 속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주로 어떤 반응일까요? 일단 낙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점점 더 안 좋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요셉과 형들이 만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분노와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은
바로 형들이 지난 날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었죠. 그래도 다행히 요셉의 생각대로 형들은 과거 요셉에게 했던 몹쓸 짓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는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생을 애굽에 데려오지 않게 되면 형들은 모두 정탐꾼으로 오인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애굽 땅에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시므온만 감옥에 갇힌 채 나머지 형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까지 상황이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자, 먼저 일어난 최악의 상황은 형제들이 모두 도둑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요셉이 처음부터 의도한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도둑으로 몰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호의를 베풀어 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마음을 전혀 알 리가 없었던 형들은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는 순간 처음에는 정탐꾼으로 내몰리더니 이제는 도둑으로 몰리게 됐다는 위기의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이 일이 형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차례대로 보고했겠죠. 그러나 야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그 보고 내용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바로 베냐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요셉을 잃은 것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만 것이죠. 거기에 지금 애굽 감옥에 갇혀 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자, 이 말씀은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는 것을 야곱이 계속 반대하자 장자 르우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맡기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약속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장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막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내가 함께 데려가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르우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약속을 아버지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한 대로 르우벤의 두 아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잔인하게 손자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베냐민을 잃은 슬픔과 분노 때문에 르우벤의 두 아들에게도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간 아들들이 모두 도둑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자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장손까지 죽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했던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이 오히려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언약 가정의 가장이었던 야곱은 지금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든지 해서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을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영적 권위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무언가 다시 행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무언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곡식이 다 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을 생각해서라도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맞지만 야곱도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냥 곡식만 축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최악의 상황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며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최선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최선의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또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행하셨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마저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그 문제들에 한적해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은 최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최악의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